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특히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가 사실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코로나 때는 쉬었지만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먹는 문제도 사실 중요합니다. 마침 한 소년이 있어 그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 모인 남자마리도 5,000명인 그 무리가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등장하는 주요 인물 3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을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의 이야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풍족히가 아니라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성인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 넘겠죠.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 지금으로 치면 2-3천만 원 되겠죠. 그 정도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빌립에게 있어서 물론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서 빌립의 아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빌립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실적, 합리적, 계산적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아주 잘 계산해내고 판단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일인가? 계산이 금방 나오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 그들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간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나중에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과거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돈과 물질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죠.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계산하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테스트는 빌립에게 믿음을 바라셨지만 빌립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의 불가능함을 계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계산이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계산적인 태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이후에 그 결과가 끝이 돼버리면 안 되고 그 결과를 주님과 이어서 생각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돈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현상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도구로서 돈과 계산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고 계산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태를 역전시키는 열쇠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계산적이고 부정적이었다면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했습니다. 안드레도 역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도 머리가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빌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과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의 나머지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신뢰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죠.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눈이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또한 있던 거죠. 계산으로 끝났던 빌립과는 다른 점입니다. 만약 이 안드레가 그런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 5,000명 아니 10,000명 넘는 사람들 사이를 뒤지면서 오병이어를 가진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이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안드레에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안드레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위험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처음 질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가 구할 수 있었던,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 결과가 보잘것은 없었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추정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아니 20,000명까지 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다 먹고도, 풍족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이 안드레의 믿음과 기대로 인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안드레의 믿음과 더불어 한 소년의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 믿음도 한 아이의 희생이 없었다면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그 아이가 먹을 1인분의 아주 간단한 한 끼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바치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 것을 포기하는 희생과 아픔이 있겠지만 이 아기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그것을 바쳤을 때 안드레의 믿음과 함께 아이의 희생의 헌신이 함께 하였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어려움과 불가능만 따지고 끝내는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의 터전에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의미가 있겠어 하고 불신앙과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또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으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편한 삶을 원하며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 없이 나아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없이는 또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대함과 또 희생의 헌신이 함께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비로소 주님이 움직이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의 헌신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물레동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계산만 하고 어려움을 깨닫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빌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이 한 아이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오병이어 의 기적이 저희의 삶에, 저희 일터에, 가정에, 학업에, 우리 인간관계에, 우리 물레동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